우리가 읽은 지금 27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사실은 어제 큐티의 본문 그리고 내일 큐티의 본문과 묶어서 한 단락으로 살펴봐야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기는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26장 전체를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을 지켰을 때에 순종했을 때의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를 기록한 내용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간단한 말씀인데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그 다음부터 준행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4절부터 13절까지 총 10절에 걸쳐서 그 축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16절부터는 준행하지 않았으면 받을 저주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16절부터 39절까지 총 24절에 걸쳐 나옵니다. 축복의 내용은 10절, 저주의 내용은 그 2배 반 정도 되는 분량으로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다 혹은 우리의 인생 같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신학교는 아니었고 일반 학교였는데 교수님이 살다 보니까 인생이란 일주일 중에 4일이 힘든 날이고 이틀이 그저 그런 날이고 하루가 좋은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많이 이 말 들었을 때 체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딱 보니까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날들은 너무 짧은 것만 같고, 참 참 불순종했을 때 받은 고난의 날들은 참 긴 것만 같다고 우리가 체감될 때가 많은데, 말씀도 그러니까 약간 좀 서운한 감정들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날이 좀 더 길면 안 됩니까? 축복이 더 많으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저주의 말씀처럼 적힌 이 내용 역시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 고난의 뒤에, 심판의 뒤에, 재앙의 뒤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묶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은 성경에서 뭐라고 불리냐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 모세오경 안에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안에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경이 율법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언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런가? 율법은 뭐죠? 율법은 어찌 보면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제시하신 다음에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레위기서 26장을 봐서 알겠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이 기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거고 이 기준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역사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2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언한 책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서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스리시는 5단계를 보여줍니다. 1단계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사사시대를 우리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2단계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사사시대 말기, 3단계는 21절부터 22절까지의 분열왕국의 시대, 4단계는 23절부터 26절까지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그리고 5단계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을 받습니다. 재앙을 내리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전 단계보다 7배나 더해서 징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7배나 더해서 징벌하겠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져 있고, 이 하나님의 재앙은 누적입니다. 누적. 자, 먼저 레위기서 2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먹을 것이면 17절도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받을 재앙이요 심판인데, 이 말씀이 사시대 가운데에 이루어졌죠. 사사기 5장 6절은 이스라엘의 사사 삼갈의 시대에, 그리고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이라는 여인의 시대 가운데에 큰 길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좁은 길로만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방인들이 그들을 괴롭히니까 그들을 피해서 말이죠. 그리고 사사기 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3절과 4절인데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었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뺏어가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응답하게 된 것이죠.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2단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저주가 나오냐면, 이전에 1단계는 추수를 하면 그 추수를 이방 민족들이 뺏어갔잖아요. 근데 2단계의 저주, 7배나 더한 저주는 어떻게 펼쳐지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철과 같이, 땅을 녹과 같이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녹과 같으면 어떻게 되죠? 아예 농사를 못 짓죠. 그러니까 아예 추수할 게 없어지잖아요. 이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한 룻기 1장 1절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리하던 때 그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에 거류하였는데, 아멘. 저는 많이 이미 죄가 스스로 고백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또 말해주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운전할 때마다 힘이 들고 지리적 지도가 머릿속에 펼쳐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가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돼서 진짜 사모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지도를 머릿속에 잘 그릴 수 있으면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게 얼마나 풍성해질 것인가를 사모하면서 노력하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너무 재능이 없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바인 지리도 모르는 제가 이스라엘 지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주선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지방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지방 가운데 흉년이 없다는 걸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룻기에 나오는 이 가정들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죠, 모압 지방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일 거리잖아요, 그 가까운 거리. 근데 한쪽은 흉년이고 한쪽은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이 흉년이 자연현상이라고 이해한다면 같이 가뭄이 찾아와야 맞죠.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죠? 이스라엘 땅에 임한 흉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서 26장에 나온 말씀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7배나 더 징계를 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레위기 26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멀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응답되죠. 다들 아시겠지만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놀리던 어린 아이들을 숯불에서 나온 암곰들이 찢어 죽이는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건을 놓고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아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현상, 그 뉴스를 접하면서 레위기서 26장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겠어요? 레위기서 26장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재앙과 심판은 누적이었기 때문에 분열왕국 시기에도 여전히 자주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단계를 거쳐 4단계에는 왕국의 멸망 직전입니다. 3단계까지는 단순히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4단계부터는 하나님의 표현이 바뀝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예전에는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너희가 나를 맞서 싸우는구나,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희와 맞서 싸우겠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4단계예요. 우리 레위기서 26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메나도 칠지라. 내가 칼로 너희를 가져다가 너희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왕국의 멸망 직전에 성취가 됩니다. 레위기서 4장 16절과 17절,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에스겔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멸망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14장 13절, 예레미야 14장 15절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4단계의 재앙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말 들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이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그대로 펼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서 26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29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혹시 자막 준비되었나요? 레위기서 26장 27절 20부터 29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아멘. 어떻게 된다고 하죠?
내가 7배나 징벌하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아람의 왕 벤 하닷이 포위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왕이 밖에 나왔는데 여인들끼리 다투고 있었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어제 내 아들을 삶아 먹었으면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 아들만 먹고 왜 네 아들은 숨겼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두고 다투는 장면을 이스라엘의 왕이 목도하는 끔찍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북왕국 사마리아에서 펼쳐진 일이었어요. 남왕국은 달랐을까요? 남왕국은 차마 성경책에 이러한 자기의 자녀들을, 아들과 딸을 양식 삼은 이야기를 수치스러워서 기록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역시 남왕국에도 이루어졌을 것이 너무나도 확신합니다. 남왕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을 그때의 열왕기하 25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2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아마 아까 살펴봤던 사마리아와 동일한 사건들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남왕국을 향해서도 예언하셨거든요. 에레미야 19장 9절인데 이렇게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에스겔 5장 10절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으로 흩으리라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땅에 그냥 떨어지겠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예요. 차마 기록은 북왕국의 이야기처럼 세세하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남왕국 예루살렘에서도 완벽하게 똑같은 일들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의 최종의 최종, 마지막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곳을 정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너지고 깨지며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의 땅으로 쫓겨나는 것, 이것이 5단계의 심판 가운데의 가장 최종적인 심판이었습니다. 33절과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33절과 3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의 땅에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어떻게 되었죠? 이방 민족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원수들의 땅으로 쫓아내고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 쫓겨난 땅, 이방 민족의 땅, 바벨론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이것이 경고로 끝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완전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규례와 계명을 불순종한 결과 5차례에 걸쳐 심판이 임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 땅에서 원수들의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레위기 26장 4절부터 13절까지 펼쳐져 있는 축복의 삶입니까? 아니면 15절부터
39절까지 펼쳐져 있는 심판과 저주의 삶입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한 번만 이번에 눈 감아주시면, 한 번만 이 일을 잘 지나가게 해주시면 다시는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주의 계명과 율법들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넘어가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 가운데 임하였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분은 안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처럼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추수하면 다 이방 민족들이 가져가고 그 다음부터는 추수조차도 할 수 없게 되고 병이 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되고 내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삶, 완전히 망한 것과 같은 삶,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시나요?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불순종의 죄악이 너무 커서 거기에 깔려 신음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완전한 현실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은 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내는 자로 오늘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말 안 듣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망했더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망한 그 인생을 결국엔 기꺼이 끝끝내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의 땅, 원수들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내십니까? 그들이 궤심해서요? 말 안 듣는 게 너무 고약해서요? 내가 선물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굴 수가 있느냐? 나 이거 아까워서 못 참겠다, 선물 준 거 다 돌려놔 하면서 우리가 마치 굉장한 호의를 베푼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끼쳤을 때 내가 준 선물 다시 돌려줘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레위기 26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35절부터 3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이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년은 농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식년을 제정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7년째에는 농사하지 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걸 지켰을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알고 계시죠? 3대 명절.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명절이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그 절기,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명절, 그 명절을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 가운데에 지키는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그걸 지키려고 흉내라고 말하면 너무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근데 히스기야 왕 때도 너무 급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지키지 못했어. 율법의 내용대로 지켰던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인데, 남유다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요시아예요. 요시아는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유다의 왕 가운데서도 후기에 속한 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6월절 절기조차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열왕시대 가운데에서 안식년 지켰을까? 안식년 안 지켰어요. 너무 좀 황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지키라고 말한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은 열왕시대 가운데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내쫓으심으로 강제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안식년을 한 번에 몰아서 지키게 하십니다.
한 번에 그 땅에 안식년을 허락하셔요.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 70년은 이스라엘 땅의 안식년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몰아쳐서 이 땅 가운데 안식년을 허락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지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자신의 땅에서 내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십니다. 그리함으로 그 율법을 깨트리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홀로 지켜 나가심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는 거죠. 마치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과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이방의 땅으로 쫓겨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주시죠?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그 뒤에 이루어지는 43절 44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방의 땅에서 너희의 마음이 낮아진다면, 너희의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가 회개를 한다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사실은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시키신 것이죠. 예레미야가 5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온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이죠.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는 뭐예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이죠. 먼 이방의 땅에서 종과 같이, 포로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그 아들이 회개함으로 그 고향의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 전했던 것, 제목으로 완전히 우리들의 온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달려가 끌어안고 끝없이 입맞추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도망치고 아들이 떠난 그것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너 내 아들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왔을 그때에 달려가 끌어안고 끝없이 입맞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방 민족의 땅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까? 이것 알게 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가 안식을 얻은 곳, 너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나의 품밖에 없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 내가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결코 난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너 벌 받아라 이 못된 놈 라고 하면서 손바닥 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 배은망덕해서 우리들을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 보았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들은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구나. 우리 가운데 혹시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말하고 계신,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백이라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봤던, 감동을 공감했던 영화의 OST로 쓰였던 찬양의 고백인데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 혹시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관희 형제가 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했던 고백이고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고백이 제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서 청년들과 참 자주 나누는데, 이러한 고백을 암투병 가운데 하셨더라고요. 누군가가 자신의 정기를 적기 위해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나는 암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암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가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아멘.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아멘. 6개의 결론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욥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욥의 고난은 욥의 눈을 띄어주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욥의 고난이 없었다면 욥은 귀로만 들었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욥의 고난이 축복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으니까요.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이 7배나 더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살아야만 해. 난 너가 죽는 걸 결코 볼 수 없어. 난 너가 망하는 걸 결코 볼 수 없어. 난 널 기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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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손길이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였어요. 우리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아픔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절망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심판이요 재앙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들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펼쳐진 환경들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놓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